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족속의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예전에 우리 삼성그룹에서 이제 광고가 있었는데, 그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고일 겁니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한다라는 그런 이게 멘트가 있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그 멘트였기 때문에 이것이 또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90년대에 만들어진 광고였기 때문에 모든 이 백성들, 백성이 아니죠. 모든 이 뭐라죠? 모든 사람들이 나도 인류가 돼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 광고가 버젓이 TV에 나온다면 많은 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2등은 뭐 사람이 아니냐, 뭐 저기 알고 보니 삼성기업은 악덕기업이다, 뭐 이런 말까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광고가 나온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 30년이 지나면서 이 사회는 이 차별보다는 이 평등의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1등하며 살기보다는 삶의 의미에 초점을 더 맞추고 2등도 3등도 행복하고 등수에 들지 않아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캐나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전에 우리 아들이 한국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하고 이제 이곳에 왔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운동회를 하고 왔습니다. 운동회 할 때 달리기 하면은 1등 하면은 그 한우 1등급 도장 찍듯이, 그죠? 손등에다 도장을 꽉 찍어주죠. 2등, 3등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이렇게 다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캐나다에도 보니까 운동회에 비해서 같은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죠? 가보니까 똑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을 하면은 허접하면 메달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런 거 한 개씩 걸어주고 끝납니다. 제가 약간 그런데 두 나라의 차이점을 조금 그러니까 인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이게 똑같이 등수를 따지기는 하는데 이 나라는 그 등수를 부추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 다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게끔은 하지만 한국은 좀 모두가 1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3등까지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1등 했구나, 축하한다, 뭐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게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과 또 여기 일하는 분들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요즘에 와서 이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1인자, 넘버원만을 목표로 했다면 요즘은 뭐 넘버2나 넘버3랑 똑같은 존재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소심한 편이어서요, 어릴 적부터 1인자, 1등 이런 것보다는 뭐 2인자, 부반장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은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은 이 부목사로 은퇴할 거다. 부목사로 은퇴해서 내가 70을 넘겨서 부목사로 계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동기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뭐 어떤 철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1인자만을 추앙하고 목표가 되는 세태가 이 교회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그런 이렇게 땡깡 아닌 땡깡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이 항상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 목회에 성공하십시오. 뭐 목회에 대성하십시오. 큰 교회 담임 목사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예, 뭐 덕담이겠죠, 그죠? 갓 목사가 된 사람한테 아이고 작은 교회 목회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결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도 이 마음속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다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가 되어 달라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되어 달라고 이런 축복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말들의 어떤 면에서는 내가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제 큰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담도 조금 저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에서의 여호수아는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2인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과 같은 존재였고요, 그죠? 뭐 출애굽 사역을 함께했던 여호수아는 닐 암스트롱과 함께 달을 밟았던 버즈 올드린과 같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희미해진 그런 2인자의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2인자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수면 위에 떠오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큰 영적인 의미를 두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가 풍요로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는 구원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이 유월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하여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히브리서는 이 모든 것이 이 홍해를 건넜던 이 모든 성도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광야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모세는 물러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이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고난의 삶이 시작될 텐데 가나안에서의 삶을 앞두고 그에게 힘과 용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의 용맹함과 그의 믿음 있는 결단과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의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멋진 사람이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처음부터 1인자로서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분명히 모세의 2인자로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2인자의 삶을 살았던 이 멋진 여호수아가 참 좋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6절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들에게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겠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원래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부탁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었다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볼 때 가장 부족했고 연약했던 부분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처음으로 부탁할 수 있는 그 말을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꼭 어떤 그 큰 사역을 맡은 사람에게, 그죠? 또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들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지만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딸이 이번 금요일에 한 달 동안 카드 캠프라는 캠프를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떠나는 것이 이게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제가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한 달 동안 팀원들 잘 관리해야 한다, 그 팀원 중에 진짜 별난 사람들 많을 거다, 그러니까 큰 마음 먹고 가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야 마음 안 상하고 잘 다녀올 수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해라, 너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저는 벌써 알고 있다,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틀째가 되던 어제 집사람한테 전화 와서 많이 힘들다고, 훈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게 하고 환경이 힘들다니, 이런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교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이 이보다 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안 그러면 상처 입는다, 고생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첫 번째는 절대 신뢰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절대 순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보겠습니다.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절대 신뢰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긍정적인 힘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잘 된다, 잘 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은 말대로 된다라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종교에도 동일하죠, 그죠? 불교에서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계속해서 100번, 1000번 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믿음 때문인 것이다. 이 믿음이란 것은 내가 소원하는 그 소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소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믿는다. 왜냐하면 그 소원을 이루게 할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그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 약속을 이루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대상은 자신의 소원과 간절함과 절실함이 아니라 이를 이루어 주실 분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화이팅,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이런 격려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에서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무작정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해줬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절대 신뢰하고 강하게 신뢰해야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은 거기에서 안전 수칙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이렇게 앞에 바닥이나 아니면 이렇게 옆에 있는 그 복도의 벽에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박 운행하기 전에 비상구 탈출구와 또 구명조끼 등의 안전시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라. 출입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마라.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보면 우리들은 출입 통제 구역에 뭐가 있을까라는 이게 궁금증이 생기죠. 그죠? 또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과도한 음주를 하고 싶고 탈출구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 없고 이런 반대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이 우리들의 믿음에 절대 신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절대 순종이 바로 무엇일까? 절대 신뢰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만 이 약속의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발바닥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다루는 그런 성경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전투가 있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보면 발바닥이나 발에 관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3장과 4장과 5장에도 이런 발바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히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물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리고 신을 벗는 그 맨발이란 것은 그래서 곧 종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죄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겼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즉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고 맨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발바닥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그래서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발바닥은 곧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였지만은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 임하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할지라도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그의 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의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절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복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2인자인 여호수아는 얼떨결에 모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과중한 리더로서의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해줍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인사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이건 역시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게 이 성경에서 좋은 예를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에 맞는 좋은 예는 스데반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보인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스데반은 집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도 집사님이시죠? 저 지난주에 집사 임명 받았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럼 집사면 가해를 고백을 하나? 그럼 그는 안수 집사고 우리는 소리 집사여서 다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가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다,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겠다 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 역시도 들었을 것이고 그 약속을 완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런 완전 복종할 수 있는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거기에 맞게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순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교하게끔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것을 바로 이 스데반이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신뢰했던 것들이 진정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을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완전한 복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날아오는 돌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신뢰하면 그 약속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목조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의식 속에서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